오늘은 한 말씀, 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냥 얼핏 보면은 부딪히는 상반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이 다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물론 앞에 나온 마태복음 7장은 그날에 있을 거죠. 그날에 지금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날의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로마서 10장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건데 다른 말씀이 아니죠. 똑같은 말씀이죠.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구원을 이루어야 그날에도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전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상반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말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느 말씀이 기분이 좋은 말씀 같아요?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뒤에 나오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거기 뒤에 나오는 그 정도 목록이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너무 기분이 좋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에베소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허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상반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언젠가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해요. 솔직히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는 들어간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한 가지 말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하나로 합쳐봤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냥 억지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거나 마태복음 7장 21절이나 그냥 문장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고,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가벼운 마음, 즐거운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하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이 뭔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 마태복음 7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아버지의 그럼 뜻이 뭔가?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그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영생, 다른 말로 생명.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사실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면은 그냥 영원히 산다, 여기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영생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 하나님의 생명.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뜻대로. 제가 어제 밤에 잠깐 숙소에 가서 어느 이름만 대면 아마 알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천국, 지옥, 낙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천국, 지옥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단지 통치가 아니라 생명이 핵심이에요. 생명이 핵심.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신령하고 능력도 만행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것으로밖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결국 그것이 영생에 관한 거잖아요. 생명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맡겨서 완성하라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사실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육체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만, 예수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진짜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근데 실제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구원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라고 7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대 절기가 있는데, 모든 교회는 구원을 어디서 받냐면 유월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구원이라고 하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정말 그런 목사님들 누가 됐든지 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유월절이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유월절이 구원이에요? 아니죠. 오순절이 구원이에요. 오순절,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을 그 생명의 바다가 생명 계속 이뤄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 성령 받는 것과 그리고 구원 받는 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하나로.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왜 그런데 막 혼돈이 왔냐? 이 성령 받는 걸 자꾸 어떤 체험, 뭘 해야 그게 성령 받는 것으로 체험의 핵심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체험이란 것은 어떤 천사, 영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해야 그게 성령 받은 것으로.
그래서 100% 거의 모든 교회는 유월절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주님의 이 약속 안에서는 오순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오순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거기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했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죠. 복음. 그 복음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고요. 그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 복음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맡기신,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저는 직접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고 대단한 목사님인데 진짜 그랬대요. 나는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진짜 솔직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복음을 이루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그러면 이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에서 그 예언서 말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예? 누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은 우리에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겠다고 하신,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앞에서 방금 말했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옛적에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어떤 한 부분이에요. 옛적에 그 말씀이 에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일을 이루려고, 이 일을 완성하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많은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이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이거를 이루는 거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은 예수님 요한복음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말이나 둘째 것을 세우는, 이 둘째 것을 또 다른 말에서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히브리서 8장에서도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일을 오셨다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새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첫째 것이죠. 첫째 것, 모세의 율법 첫째 것.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그 약속에 관한 내용이 이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예부적인 어떤 사건의 체험을 통해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 생명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이 법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도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만 와, 거기 넘어오면 안 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와. 물론 가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출장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막 그게 해일로 오고 막 사람들 덮치기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바닷물도 아무 데나 못 옵니다. 저희도 바로 앞에가 우리 집에서 500m? 600~700m만 가면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한국 제주도 가는 배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바닷물이 만조가 돼도 거기 넘어오질 못해요. 예,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법도가 폐할진데 이게 폐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을,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이 뜻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렇게 소중하지만 이 새 언약 복음을, 여러분, 십자가가 소중하지만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가 복음의 중보가 되신 거지.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조차도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헛것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가 열매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좀 표현을 좀 다르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님 십자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만 되면, 마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가 된 분들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 천국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한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약속이.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발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한 아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십자가는 우리 육신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영혼의 죄를.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가 장사 지내고 옛사람이 죽고 첫째 것을 패해버리고, 이게 첫째 것을 패하는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뭡니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오순절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성량과 아들의 씨가 되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열매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로.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 8장 시작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요구는 모든 법이 다 그렇지만 두 가지입니다. 너 이렇게 살래? 죽을래? 이게 요구예요. 이게 요구.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니까 죽어야 돼.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뜻이야. 근데 우리 육신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것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뭡니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복음의 전체의 내용을 믿는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이루어져서 그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뜻, 하나님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한다고 그게 다 선교가 될 수 없다. 그 많은 경우에 선교가 아니라 그건 구제가 될 수도 있다. 구제로 끝날 수도 있다. 왜? 그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제입니다. 선교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에요. 로마서 10장은 그럼 어떻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로마서 10장이지 않습니까? 10장 9장 그 앞에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아버지의 뜻, 그게 뭔지를 사도 바울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식으로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주의 이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이해되세요? 전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이런 주님의 이름을 부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 그러니까 누구든지 헬라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 이 주의 이름,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모르겠대. 솔직히 자기는 아버지 뜻이 뭔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도, 근데 그분은 그래도 겸손한 거죠. 솔직한 거죠. 자기는 모르겠대, 아버지 뜻이. 솔직히. 로마서 10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의 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십자가로, 우리는 그 전까지 그렇게 다 알았어요. 십자가로 옷 입는다. 십자가로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생명과 연합했을 때, 하나 됐을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 로마서 9장에서도 똑같은 뉘앙스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 올바른 지식, 결국 로마 10장 9장에서 말하는 그 올바른 지식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어떤 약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말하면서 아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뜻을 때문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먼저 말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로마서 9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10장이나 9장이나 거의 같은 뉘앙스, 사도 바울이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로마서 9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에 계심을 받느니라. 로마서 9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어제 갈릴리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도 그랬던 것처럼 제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뭘 경험할지라도 거기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다시 이르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도 육신에 관계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육신이 어떤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그걸 가지고.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내 구원의 확증이에요. 그것만이. 로마서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이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인용 구절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두고 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한마디로 이것도 일종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법을 두겠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법을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쉬워. 왜? 나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하잖아요. 지금 사랑의 마음이 왔는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왔는데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생명의 마음이 왔는데,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은 이 생명과 반대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를 기쁘시게 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할례를 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에 연합해서 죽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왜? 내가 살려면 어렵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면 쉬운 겁니다. 내가 살려면 쉽고 어려움을 떠나서 전혀 불가능해. 불가능.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그 생명으로 살면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에레미야 아까 31장에서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둔댔잖아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누구든지 다른 예수 말고 이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명령하라고 완성하라고 말하신 이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전혀 상반된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의 말씀. 여러분, 오직 이것만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이루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 그 복음으로 사는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응?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른 영을 받아놓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이 신약의 성령님이 오시는 유일한 목적은 이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이 일만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은 이 일을, 그래서 너희는 그것만 구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오순절 이후에 오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려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수 이름을, 다른 복음을, 6월절이 구원이라고, 오순절이 구원입니다. 오순절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순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만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표현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두 가지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해요. 하나는 누가복음 17장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야. 이거 지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병자를 고치거나 뭐 어떤 기적을, 그런 것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이거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거다. 하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님이 말씀했다는 거죠. 하나를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를, 전혀 상반된 것 같은데 하나잖아요. 하나를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를. 사도 베드로가 말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말로, 바로 그 에레미야 표현을 말하면 우리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그 하나님의 그 같은 생명으로만 그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한 생명으로만. 새벽부터 죄송한데 개같이 살려면 개가 되면 돼요. 개의 생명을 가지면. 개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개가 그럴 거예요.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금식하고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뭐 한다고 도 닦는다고 그 성품에 참여합니까? 같은 생명이 돼야 돼요. 같은 생명이. 한 생명으로만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쓴다. 자꾸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는 오직 하나야. 하나. 처음부터 들었던 것,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전했던 그것만 진짜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약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에 관한 그 약속만이 복음이다.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가 직업이 뭐든, 얼마나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던 갖지 못했던,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그래서 이 구원이 이 구원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가렸으면 사도 바울은 망하는 자들이 가린 거예요. 고린도 4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가 가린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리게 해요?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이걸 가리운단 말이에요. 창세기 26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영국에, 사실은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라는 직함을 받았다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부흥이라는 책을, 그분이 쓴 책은 다 듣고 언제 다 읽어 그걸.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사실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서 부흥이라는 책을 썼어요. 부흥. 그래서 부흥이 뭐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다. 이민주 목사님이 2004년도가 5년도에 그 우물을 다시 파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흥은, 여러분, 진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음부터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아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그런 부분을, 그런 면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그 부흥이란 것을 어떤 외적인, 거기에 초점이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평양 대부흥도 생각할 때 그때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해야 된다면서.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부흥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곳에는 부흥은 없어요. 그건 가짜 부흥이에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4년도죠, 목사님. 목회까지 그만 접으시려고 하다가 그 정도로 하시다가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괴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4장에 나오는 이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복음을 완전히 가려오는 겁니다. 오직 진정한 부흥은 이 복음이 있는 곳에만 진짜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이 믿음 안에만 오직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직 오늘 한 말씀 한 믿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기서 물러가면 안 돼. 여기서 절대로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 저는 단지 예전에 이 말씀을 우연히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신앙생활하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되겠구나, 예배생활도 소홀히 하면 안 되고 기도생활도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앞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으로 한다면 뭘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뒤로 말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완성하라고 하신 일이 이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실 이 복음이 물론 저는 목사님에 비해서 깊이가 아직 많이 떨어지지만은 저는 이제 좀 교인들한테 좀 가려서 설교를 합니다. 조금 있는 그대로 다 해버리면 오해받을 것이 참 많아요. 그러나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야 뭐 그럴 리 절대 없지만은 워낙 세게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강하신 이유가 있어. 세게 받으셔가지고 저는 목사님의 10분의 1이나 들려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도요 바로 앞에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오직 이 한 말씀 한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피하지 마시고 더 힘써 모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뒤에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판 건데? 그 대적 블리셋들이 그 우물을 묻어놔가지고 그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시골에 있는 우물은 가봤자 뭐 한 5m도 안 돼요. 우리 고향에 보면 옛날에 그죠 목사님? 5m 되는 우물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을 샘을 발견하기도 힘들지만요 보통 우물 깊이 참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가보면요 우물이 보통 깊이가 40m, 50m예요. 그거 어떻게 팠을까? 이해가 안 돼. 요즘도 50m 우물을 파려면 힘들 텐데 근데 물이 귀하니까 웬만치 파서 물이 안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파놨는데 블리셋이 시겨가지고 그걸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 이삭은 거기서 이제는 이삭이 그냥 온유하죠. 싸우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가서 또 파고. 근데 뭘 팠어요? 다른 데서 판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그 우물을 판 겁니다. 다른 우물 말고. 옛적에 선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아들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걸 판 겁니다. 그거를. 태난교회는 2004년도에 그 우물을 팠습니다. 절대로 대적들이 이 우물을 메꾸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는 또 힘들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말씀 한 믿음, 전혀 다른 말씀 같지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다. 이것만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 복음이 너무나 오랫동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걱정 30년 좀 지나가지고 그것이 묻혀버렸는데 사단이 이걸 다 뱉고 났지만 하나님이 기적 중에 기적, 은혜 중에 은혜로 그 우물을 터뜨려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다시는 이 우물을 마귀가 메꾸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에 철저히 서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함께 동역하여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고 여기 세남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곳에
이 오직 이 한 말씀이 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